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아래에 모든 소망을 잃어야 할 우리의 삶에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꿈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바로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뒤 학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세겜 주변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증오의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위험한 장소인 세겜에 간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야곱 곧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샬롬한지 그리고 양떼가 샬롬한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야곱은 세겜이라는 외부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양떼들의 샬롬, 즉 평안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가족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이 편애함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다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샬롬은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11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미움보다 더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격한 행동까지 나타나는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부의 세겜이라는 장소를 두려워했지만 사실 지금 이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족 내부의 미움과 갈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에 미움이 자라고 평화가 사라졌고 결국 시기함으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몰랐던 야곱은 요셉을 바로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게 되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형들이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는 무려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야곱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외부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 있는 미움과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외부적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쌓여가던 증오와 시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속화와 외부의 위험에는 민감하지만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는 상처와 갈등, 시기와 미움에는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겉으로는 조용히 숨어 있지만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면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시기, 이것이 외부의 위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을 살피느라 내부에 있는 미움을 보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외부의 위험을 걱정하며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샬롬을 깨뜨리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갈등은 이후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갈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께서 내 마음의 용서와 공동체의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눈에 거슬렸던 요셉의 채색 옷을 멀리서부터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하여 요셉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며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라고 말하자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죽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야곱에게 잘못 보임으로 야곱의 유산을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짐승들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모의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직접적인 살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건을 꾸미려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20년을 종처럼 봉사하게 되었고, 야곱을 속인 라반은 드라빔을 숨긴 자신의 딸 라헬에게 속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거짓말까지 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자라나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은밀한 거짓말은 작은 농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된 죄는 마음을 사로잡고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숨겨져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깊게 뿌리 내립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결국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음의 위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죄 역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형제들의 거짓말 계획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죄는 반드시 자란다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밀한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출발을 주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죄의 사슬을 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거룩한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들은 서로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빈정대는 말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 중에는 요셉을 향한 시기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예고이며 약속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꿈을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작은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게 되자 더 큰 방해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단순하게 요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의 죽음을 통해 막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기간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기간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25년의 기간을 두셨고 야곱에게도 20년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바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기간은 요셉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인내의 기간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분명하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미래가 분명하다면 그 미래로 인하여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과 꿈을 바라보며 기쁘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죽음으로 막으려고 했던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과 꿈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외부의 위험보다 내부의 위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갈등이 우리의 삶에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장성하고 성장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과 약속에는 기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인내하되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기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며 우리의 교회의 내부를 살피게 하옵소서. 밖의 위험보다 우리 안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의 죄를 바라보며 죄의 장성함을 보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기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